열왕기하 15장은 한 장이지만 무려 7명의 왕들에 대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왕 아사랴,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스가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 살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무나헴,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부가히야,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 왕 요담,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은 유다왕 아사랴와 유다왕 요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보면 5명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불과 2명의 왕이 지나갈 동안 북이스라엘은 무려 5명의 왕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왕 스가랴 8절부터 1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유다까지를 정복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였었던 솔로몬 시대 것을 모두 회복했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튼튼했던 왕권과 넓은 국토, 그리고 놀랄만한 부가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도 못할 정도로 정말 단 1년도 채우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만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과연이라는 말을 붙여서 다른 곳에서는 그 말씀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이야기를 쓴 성서의 저자도 놀라움을 금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9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사실은 이 죄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저질렀던 죄입니다.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예후 왕조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제거하면서 그 땅에 남겨져 있던 우상의 숭배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예후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예후에게 맡겨졌던 그 종교 개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4대 동안만 왕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이해한다라고 했더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화려한 것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이 스가랴에 적용했던 거와 똑같은 기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는 이 죄목을 여로보암 2세의 전체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14장 2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는 그야말로 스가랴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심판을 잠시 유예시키고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엿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여로보암 2세처럼 크게 세우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막강했던 것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망하게 하는 것도 더 어려운데 그것을 과감히 실행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면서 그 역사의 배후에는 오로지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의 결말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예스럽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도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참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버리고 힘써 들어갑시다라고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찬송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스가랴가 오늘의 이 찬송을 들었다라면 아마 그는 지금과 같은 그 짧은 역사 외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 중에서 혹시나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넓은 길을 쫓아서 멸망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 정말 지금 나는 넓고 그리고 높은 가운데 있다고 자만하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흥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막강한 부와 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단 6개월 만에 무려 41년 동안 세워놨던 것을 급작스럽게 꼬꾸라트게 하는 것도 정말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만, 비록 험하지만 그 길만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참되고
고든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의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